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에 대한 준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말씀은 대환난에 대한 준비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말씀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환난이 일어나기 직전에 교회가 휴거되고 성도들이 들림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대환난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날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환난과 이 종말의 결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1차적으로 BC 168년 이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와 같은 왕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와 같은 왕은 5세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에 침입하여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성소를 더럽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웠으며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그 발 아래 제사하도록 강요를 했고요. 또 성전에 하나님의 제단에는 돼지를 제물로 바쳐서 더럽혔습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서도 안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이와 같은 짐승으로는 도저히 사용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 돼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욕되게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잘못된 것이었고 아주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예언했고요. 또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없애버리며 이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와 같은 예루살렘 침략과 그리고 성전에서의 행포는 이와 같은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예언한 이와 같은 시기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와 같이 이제 성전을 더럽힌 이와 같은 역사는 약 400년 내지 35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후에 약 350년 내지 400년 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와 같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데, 이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서기 39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한참 후에 자신을 신격화한 칼리굴라라는 로마의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자신의 조각상을 세우므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의 이 로마 제국의 황제를 우상하는 종교 정책을 거부하고 무장 봉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하는 부르는 이와 같은 이제 전쟁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와 같은 전쟁은 AD 66년에 발생을 해서 AD 73년까지 이어진 전쟁으로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독립하려는 유대인들이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진압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서기 70년 봄 티투스는 4개 군단의 병력으로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9월 8일 예루살렘을 결국은 함락시켰습니다. 이 티투스는 성전을 불태우고 그들의 우상을 성전의 동편문에 세우고 거기에 제사를 지냈는데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도 분별하기도 합니다. 유대와 로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110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희생자들 가운데는 무장한 군인뿐만 아니라 연약한 시민들도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로마군은 9만 7천 명을 노예로 끌고 로마로 갔는데 그중에 몇천 명은 강제로 검투사가 되어서 결국엔 투기장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과 일반인들이 싸움을 하는 이와 같은 장면을 혹시 영화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죠. 그때 사용됐던 사람들이 소위 여기서 끌려간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노예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다른 많은 이들은 이 평화의 포럼, 소위 신전이라는 것과 이 콜로세움 건설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탔으며 성전 입구 동쪽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진 사건이라고 이렇게 분별하기도 합니다. 로마는 이와 같이 그들을 신이라고 경배했고 특별히 황제를 신이라고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유대를 지배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이와 비슷한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신사참배는 일본의 국가 종교인 신도의 신사를 찾아 참배하는 행위로서 신사는 신도의 사당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저명한 사람들, 특별히 참의원이라든가 하의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의원들이 단체로 신사를 참배하는, 매년마다 신사를 참배해서 가서 공물을 바치는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라든가 중국에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일본 총리가 그런 일을 하면은 아주 오랫동안 이제 한일 간의 문제, 한중 간의 일중 간의 문제, 이런 이제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국교가 경색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죠. 바로 그것이 신사 참배인 것입니다. 이 신사 참배는 일본 왕의 선조를 신사에 두어 왕의 가문을 신격화하고 동시에 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격상시켰으며, 또한 신사 참배는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한국인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정책이었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한일합병 조약에 체결시켰고, 또 우리나라를 침략함과 동시에 일면 일신사 정책, 그래서 한 면에 하나의 신사를 두어서 전국의 모든 우리나라 백성들이 신사에 가서 신사 참배를 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했었는데, 이와 같이 전국의 신사를 건설했는데 일제 말기에는 전국의 신사가, 우리나라의 신사가 1000여 개가 건설되었습니다. 또한 각 가정과 사무실 등에는 일종의 소형 신사인 이 가미다나라는 것을 설치하게 됐는데, 일본에 가면은
큰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요, 그 음식점 홀 안에 조그만 이와 같은 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본인들은 거기 음식 먹으러 왔어도 거기 와서 묵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가미다나라는 것입니다. 이 가미다나를 설치하게 했는데, 이와 같은 가미다나는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설치된 일종의 소형 신사였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일본에는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사 참배 강요에 대해서 학교, 종교, 개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32년 장로교에서는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총독에게 이 두 차례에 걸쳐 이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청원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저지되기도 했습니다. 1935년에는 평안남도 지사회가 이 도내 학교에서 신사 참배를 하라고 지시를 했으나 기독교 사립학교장들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또 오노 조선 총독부 학무과장은 국가의식의 참배는 당연하며 이 참배를 거부한다면 폐교도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강경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1938년 이후 한국교회는 이 조선 총독부의 신사 참배 강요 정책을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검거되고 탄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940년 6월부터 9월에는 이 본격적인 신사참배 거부자들을 검거하는 일에 나섰으며 많은 인사들이 투옥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가 망하였듯이 일본이 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문화라고 하면서 이거 시민 의례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받는 것을 거부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에 부모님들한테 절을 한다, 이런 것과는 차별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 고넬료는 베드로를 마치 신으로 생각하고, 신으로 생각하고 혹은 천사로 생각하고 절을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도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에 자 가운데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다시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준 이 천사에게 요한이 너무너무 경외스럽고 감동을 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천사가 그것을 만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할 자가 하늘에도 이 세상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시편 73편 25절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렇게 찬양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복을 받지만 우상을 숭배하거나 사람을 우상하는 자들은 멸망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상 숭배, 그래서 지금도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는 제사장 앞에서 절을 한다든가 내지는 또 묘지를 방문해서 절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등등 갖가지 제사 제도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소위 유교의 산물입니다. 사실 이제 삼국시대라든가 혹은 또 고려시대라든가 심지어 근세조선 시대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세조선 말기에, 소위 이시조선 말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유교가 번창하면서 이와 같은 조상 숭배가 이제 일반화되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제 좋지 않은 이와 같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가끔 이제 집안 가족들로부터나 혹은 또 집안 사람들로부터 왜 절도 하지 않느냐, 너는 조상도 없느냐, 너는 뭐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등등 이런 핀잔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와 같이 이제 묘에 절을 한다든가 죽은 조상들에게 절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혹은 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비성경적이고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주의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18절인데 여기 16절로 되어 있죠. 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세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말씀입니다.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았을 때 깨닫고 신속하게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도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토리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혹은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성탄절이라든가 부활절 때 무슨 사탕 하나 얻어먹고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러기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청년 때까지도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화 전복되는 부분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많이 했어요. 암송대회 나가니라고요. 그래서 암송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이라도, 마태복음 1장 1절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다른 책들과 달리요, 일반적인 책들과는 달리 우리가 읽어서 금방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스쳐가듯 들어도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학위를 받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의 교수들이라든가 박사학위를 받은 이런 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가르쳐도 이제 그 진실된 의미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읽는 자는, 성경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에게 두고두고 구원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간에 두고두고 저희들에게 교훈이 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신속하게 서둘러야 할 것에 대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하기 위해서 읽는 자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쓰나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쓰나미의 피해가 큰 것은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어도 나에게는 쓰나미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이 주민의 피난 행동을 가로막는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호우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보가 있어도 지금까지 비가 많이 와도 그 몇 년 전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도 여기는 아무 이상 없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견디다가
큰 재해를 만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쓰나미 경보가 너무 발령되지 않아도 문제고 역으로 너무 자주 발령되어도 주민 입장에서는 쓰나미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탄압과 미혹과 해유를 이겨내지 못하고 우상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은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로부터 멀리 피해서 도망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죠. 이 산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과만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17절 18절에서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 걱정이나 밭에서 일하던 자들이 벗어놓은 옷 걱정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이나 옷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건이나 옷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유교가 발발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내도 자녀들도 기다리지 못하고 피난을 떠났으며 이 피난길에서도 손을 붙들고 함께 가던 아이의 손을 놓고 피난을 감으로 말미암아 이산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수가 60만에서 70만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또 고라자손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또한 시편 91편 9절로 11절에 시편 다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이렇게 굳건하게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참으로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는 이와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제 롯의 가족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고 난 틀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자기의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하나님께 피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오직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19절에는 우선적인 일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날에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날, 대환란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기독교 안에도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의해오고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고, 어떤 이단교회에서는 딱 이 한 절을 그야말로 대문짝만큼 크게 프랑카드로 써놓고 특별 집회를 하는 이와 같은 모습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풀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참으로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들과 유아들이 있는 여자들에게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아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아기를 갖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이 성경에서 아기를 갖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종일관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신부나 유아들을 가진 여자들에 대한 비난이나 저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과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 여인은 홀몸이 아니라 몸을 보호해야 하며 아기를 돌보아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실로 임신부나 유아를 가진 여자들은 자신보다도 아기들을 더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대환란의 고통이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남을 돌보아야 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환란이 닥쳤을 때 자신의 구원을 위해 민첩하게 행동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3년 동안 포위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든 식량이 끊어졌을 때 가장 비참했던 것은 임신부와 아기들을 가진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 도피하지 못한 유아와 어머니들이 거리마다 가득하였으며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수많은 아사자와 고통받는 자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아프리카 같은 그와 같은 식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임신부들과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젖을 물리고 있는 이와 같은 여인들을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저희들이 동영상이나 혹은 그림으로 봐도 사진으로 봐도 그야말로 저희들이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이와 같은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 때 더더구나 예루살렘은 밖에서 못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심지어 물도 밖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 없는 이와 같은 모든 공급원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삥 둘러서 토성을 쌓고 3년 동안이나 모든 공급원을 끊어버렸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그 굶주림 기근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아사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유세비우스라는 이와 같은 교회사를 쓴 이와 같은 학자는 책에 의하면은 이분은 263년에서 339년에 그러니까 3세기에서 4세기에 살았던 분인데 아주 정통 이와 같은 교회사를 연구하는 이와 같은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그 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께서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로마의 공격이 있기 전 베레아 지방의 펠라라는 곳으로 피해 살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처 피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군대의 첫 번째 공격이 주춤한 사이,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4개의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이제 공격을 한참 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바로가 자살하고 말했어요. 로마 황제 바로가요. 그래서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공격을 멈추고 그가 이제 로마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군대는 놔두고 일부 군대만 끌고 로마로 갔는데, 그 사이 잠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이 공격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잠시 멈춘 사이에 남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동일하게 그들도 피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첫 번째 공격이 주춤한 사이 그곳으로 피해서 목숨을 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으면 교회에 매이게 되고 즐겁게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구원을 받았지만은, 청년 때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목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것을 후회한다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을 제가 그리워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일평생 동안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참으로 행운이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는 행운을 잡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마음 가운데 그치지 않는 이와 같은 샘솟는 기쁨과 평안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20절 말씀인데, 이 걸림이 되는 것들 혹은 걸림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되어 도망해야 되는데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에는 겨울이나 안식일이면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겨울이나 안식일은 활동하기에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겨울은 비가 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땅이 젖어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계절입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율법에 따라서 종교적인 행사들이 많았으며 1.8km 이상 걷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으로 피신하는 것,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BC 168년 수리아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BC 1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에는 무기도 손에 들지 말고, 그리고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율법에 완전히 매여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사람이 저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수리아로 올라가는 길목에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것이 이제 미리미리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안식일 날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은 창을 들어도 안 되고 무기를 들어도 안 되고 칼을 들어도 안 된다. 그래서 손을 놓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을 무혈 입성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에 그들은 이 수리아군은 예루살렘에 진입을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아주 잔인하게
살육을 자행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방어를 위해서는, 이 공격을 위해서는 무기를 들지 않지만 방어를 위해서는 무기를 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랍비들이,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가르치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차 중동 전쟁, 그래서 키프르 전쟁이라고도 하고요, 라마단 전쟁이라고 하고, 또 10월 전쟁이라고도 부르는 제4차 중동 전쟁. 이 전쟁은 아주 그 중동 전쟁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고 엄청난 역사의 변화가 있었던 전쟁이기 때문에 대단히 알려진 것 같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와 시리아가 주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함으로 발발했는데, 이 전쟁 개시일이 이스라엘에게는 키프르이며 이스라엘은 그 날을 키프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은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라마단은 잘 아시죠? 회교도들, 이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는 기간인데 보름씩 금식을 합니다. 보름씩. 그래서 이제 아침 해 뜨기 전에 음식을 먹고 온종일 음식을 먹지 않다가 해가 진 다음에 음식을 먹어요. 이것이 이제 라마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키프르는 하루 종일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이제 하루인데, 그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하루가 금식하는 날이에요. 근데 왜 이 금식을 하느냐? 이 키프르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6장이라든가 또 17장 두 장에 걸쳐서 이 키프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대속죄일로서 그날은 소위 금식일입니다. 이 라마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슬람의 금식 기간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날이 금식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식 그러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금식일을 가리켜서 스스로 괴롭게 할 것이야,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집트와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급습했는데요.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밀렸습니다. 그때 전 세계 뉴스는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냐, 이번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저 지중해에 다 집어넣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 동안이나 이 제4차 중동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시 이제 그들을 격퇴해서 시나이 반도를 완전히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에까지도 진출을 했습니다. 이런 전쟁이 소위 제4차 중동전쟁입니다. 예, 이와 같이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거나 대환란이 일어난다면 피하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환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이가 좀 들면, 예, 그때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기다려 줍니까? 절대로 단 하루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대환란이 일어난다면은 피하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환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빨리 복음을 들을 때 즉시 마음에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씹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 즉 종말은 이와 같이 생각지 않은 때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1941년 12월 7일, 그러니까 1945년에 우리가 해방됐죠, 일본한테. 근데 1941년 12월 7일 이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군 기지가 일본군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예, 일본 군들은 전혀 예고 없이 항공모함, 그 당시에는 일본에 항공모함도 있었어요. 이 항공모함 5척에 그들의 전투기를 싣고 이제 하와이 가까이, 이렇게 진주만 가까이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 진주만이라는 것은 이제 미군 이제 군사기지, 기지인데 그 군사기지를 이제 폭격한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미군은 일본군의 기습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리 쉽게 이루어지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주말이 되면 모든 병사들이 술을 마시고 댄스 파티를 밤늦게까지 즐기다가 아침까지 깊은 잠에 빠지곤 했습니다. 우리나라 6.25도 동일하게 그랬죠. 예, 그 당시 이제 미군은, 지금은 이렇게 이제 남쪽에만 있지만 그 당시에는 미군이 휴전선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 토요일만 되면 미군은 이제 그 휴가를 나와서, 외출을 나와서 뭐 서울이라든가 등등 이런 곳에서 지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군인들도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경비도 아주 한가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 공산당이 기습할 것이라고 생각지를 않았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6.25 일어나자. 그 새벽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없었는데 그 탱크를 앞세우고 밀고 들어오자 우리나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삽시간 동안 서울까지 밀려버린 거예요. 네. 이 진주만 공격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미군은 이 주말이 되면 모든 병사들이 술을 마시고 댄스 파티를 밤늦게까지 하고 즐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 항공모함으로부터 수많은 비행기가, 이 폭격기가 진주만을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레이더 조종을 연습하던 견습생이 레이더를 보니까 태평양 쪽에서 많은 비행기가 오는 것을 보고 재빨리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부에서는 그것은 아마 아군의 연습기일는지 모르니 관계없다라고 이렇게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일본군 비행기는 진주만을 일시에 폭격하여 미군들은 눈뜰 사이도 없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기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서 12척의 미 해군 함정이 침몰하거나 그 애리조나호가 침몰한 것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예, 그래서 침몰하거나 큰 피해를 입었고요. 188대의 비행기가 격추되거나 운행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또한 2334명 이상의 군인과 103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비무환은 미리 준비를 하면 환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유비무환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전날 밤에 틀림없이 준비를 해 놓을 것입니다. 예, 1년, 2년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준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생명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유비무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한
안식절을 반드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